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 우리가 지난주에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 지난주에 성탄절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 그리고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 그래서 예수 탄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탄생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탄생, 구별된 탄생이다라는 뜻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별된 탄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별되셨었는지, 그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한번 꺼내 보세요. 휴대폰 꺼내서 카메라를 엽니다. 카메라를 열어서 밖에 모드로 하지 말고 셀카 모드로 바꿔보세요. 셀카 모드로 바꿔서 셀카 모드로 바꿔보세요. 셀카 모드 모르는 거 아니죠? 셀카 모드. 휴대폰 들어보세요. 휴대폰. 오늘 또 예배 나온다고 휴대폰 안 들고 오신 분들이 있네. 휴대폰 셀카 모드로 바꿔서 자기의 주변에 최대한 광각으로 넓게 잡아서 한번 딱 비춰보세요. 광각으로 잡아서 비춰보세요. 누구까지 나옵니까? 옆 사람 나옵니까? 옆 사람 나와요? 옆 사람 나오는 상태에서 찍어보세요. 옆 사람 나오는 상태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 상태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올릴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공간,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에 내 예배 공동체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고 내 삶의 자랑이다. 여러분, 인스타에 대부분 올리는 사진들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올리잖아요. 근데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장소에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인스타의 공간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릴 수 있으세요? 그런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공동체는
내 안에서 숨겨내려고만 하는 잠금 버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으나 드러내지 못하는, 가끔은 우리 안에 어쩌면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을 조금 잡았어요. 개념, 그렇죠? 개념이라는 것을 잡았는데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요즘은 예배를 다 뒤에서만 드려가지고 제가 마이크 선을 아주 그냥 끝까지 당겨달라 그랬어요. 너무 뒤에만 있으셔가지고 제 시력이 안 좋아서 앞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옷 왜 입어요? 옷을 왜 입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옷을 입는 이 개념은 뭐예요? 옷 왜 입어요? 옷에다가 안경을 걸치셨네요. 주목받는 이 방법도 참 괜찮죠? 여러분, 뭐 시선 저랑 안 마주쳐도 제가 다가가니까, 여러분 옷 왜 입습니까? 옷 왜 입어요? 옷 왜 입습니까? 추워서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옷을 입는데,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왜 입었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옷을 왜 입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왜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을 입었던 개념이 뭐였어요? 옷을 입었던 개념이 부끄러워서죠. 수치심을 감추려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개념은, 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거였어요. 개념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패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교복 입고 왔습니까? 우리 다 동일한 옷인가요? 오늘 어느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게끔 방역 마스크를 끼고, 또 하필 공교롭게도 마스크 끼신 분끼리 좀 앉았네. 우리 옷을 왜 입습니까? 패션처럼 입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끔은 상표가 달려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나이스도 입고 왔고, 페이스가 굉장히 좋으신 분도 있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데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가게끔 사단의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문화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는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패션에 더 많이 속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지 그 사람의 부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세속적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의미예요.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개념들이 흐트러졌다, 바뀌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내 기준이 없으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모르죠. 연말연시가 쭉 다가오는데 옆에 세속적인 세상의 친구들이 연말연시 혼자 보내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야 내 삶의 전환점들이, 내 삶의 올바른 방향들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연말연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말연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연말연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트리도 만들고, 그렇죠? 청년부에서는 이제 사진으로 해서 트리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 중고등부는 저기 로비에 여러분들이 알록달록하게 잘 꾸미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긴 대로 아름답게
여러분답게 잘 꾸미셨습니다. 그렇게 트리를 꾸미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한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자리입니까? 여러분,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1년의 시간 동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얼만큼 드러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드러냈던 시간들을 얼마나 기록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가 가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디데이를 항상 올려놓더라고요. 그 왜 디데이를 올려놓습니까? 그날을 잊지 않고 다음에 오는 그날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디데이를 준비하더라고요. 연인들이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카톡에다가 항상 메인 보면 이렇게 디데이를 적어놔요. 그런 것들을 보시죠. 왜 그렇게 적어 놓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기록하고 싶었던, 잊지 않고 싶은 사건은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내 안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적으로 그냥 연말 연시에 분위기를 돋구는 그냥 도구로 전략되어지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세상에서는 연말 연시 때에 분위기를 조금 돋구는 그런 성탄절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연말 연시의 성탄절을 보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를 좀 돋궈서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의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디데이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반기는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겼고 경배했고 그 탄생을 축하했죠. 나머지의 사람들은 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분주하게 자신의 일을, 계획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할 만큼 가장 존중받고 존대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탄생하셨고, 그곳에서 그분의 탄생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재해석하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올바르게 보내려고 여러분들의 디데이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올바르게 보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단어의 뜻을 우리는 발견했고, 그 단어의 뜻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서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개념이 잡히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가정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정 있죠? 가정이 다 있어요. 가정이 다 있어요. 가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뭡니까?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식구의 개념은 뭡니까? 식구의 개념은 뭐고, 가족의 개념은 뭐고, 가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에 유명한 미식 축구,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니까 뭐 예화로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 끌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톰 브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유명하게 제가 끌고 온 이유는 이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약 그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한 20년의 이 기간 동안 4천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료도 4천억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조 원이라고 칩시다. 그가 결혼한 사람도 브라질의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돈이 1조가 넘어요. 번 돈이. 근데 이 사람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을까요?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1조라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을까? 아니면 그 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부족할까요? 근데 이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리된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생각하는 가정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결혼할 때는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아서 결혼은 했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혼한 사유는 이랬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이 톰 브레리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아내는 이 남편이 가정적으로 조금 가족과 함께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함께 동의하고 합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뛰어든 거예요.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1조를 날려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날려서 그럴까요? 이 톰 브레디가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계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20년의 이 운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이 금액은 1조에 달하는 금액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제는 끝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아? 가정을 돌보면서 사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돌아간 이유가 자신이 그 경기장에서 받았던 그 환호와 그 인기들을 한순간에 내려놨을 때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 브레리가 그 한 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한 가지가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내게 그 뭔가 한 가지가 내게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분방하게 다 풀어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다시 귀속될 수밖에 없게끔 한 가지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아무리 싸워도 사실 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남매지간까지 피 터지게 싸워도 누가 내 동생을 괴롭히면 내가 괴롭히는 건 되는데 남이 괴롭히는 건 안 돼. 내가 내 동생을 뭐라 하는 건 되는데 남은 안 돼. 나는 내 부모님한테 좀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남이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핏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끊어질 수 없는
이 피는 물보다 뭐하다? 진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얼굴만 가족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이들도 사실은 긴밀하게 끊어질 수 없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두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내 안에 바뀌고 싶으나 바뀔 수 없었던, 내 안에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온전한 모습을 찾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연인이 그래서 성탄절이 되게 기쁜 날 아닙니까? 내 안에 내 기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내 연인,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날은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은 내가 온전해지는 그날이에요. 내 빈자리,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그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날을 성탄절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걸하게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가장 슬퍼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에 함께 모입시다. 이거를 저는 구걸하는 듯한 그때가 사역하면서 가장 슬플 때였어요. 그분이 없는 날은, 그분의 탄생이 없었으면 성탄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크리스마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매 순간마다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에 뭐해? 크리스마스 때 뭐해? 약속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번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빈 방이 있어요? 빈 방이 있어요? 빈 방 있으세요? 그렇게 묻다가 마구간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당신에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약속 있어요? 약속 있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구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저는 이 불편한 사역의 현장에서 가끔은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금 올바른 길들을 찾아 나가 봅시다.